오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건 그냥 느낌인 거죠. 많이들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육적인 전쟁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싸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좀 추우세요? 네. 에어컨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브온 민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화친하는 그런 조약을 맺는 그런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또 싸우려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그들의 삶의 전체를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멸망받아야 될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맺었던 조약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이스라엘 족속에 다 위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자들도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로 기브온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기브온 민족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예루살렘 왕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왕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나안 안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도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굉장히 큰 나라가 기브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나라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자기들에게 위험이 처해질 것을 생각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그림. 말씀 말고, 네, 이거 말고 이전에, 이거 아니죠? 앞에. 설교 제목 뒤쪽으로 좀 넣었는데. 앞으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계속 앞서가지고. 그림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5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림은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를 치려고 하냐면 이제는 기브온 민족을 치겠다고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기브온 민족을 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기브온 있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는 한 40km 정도 돼요. 길갈이라는 곳까지 40km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40km면요 걸어서 한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5개국 연합국에서 남부 연합국에서 먼저 기브온을 빨리 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먼저 기브온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면 이틀 정도 걸어가는데 며칠 걸리고 이틀 걸리면 기브온이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빨리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와 달라고 6절에서 요청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연습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에서 제대로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은 후기 청동기 시기라서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기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닌데 백성들을 이끌고 40km를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죠. 인원이 조금 많다고 해서 무기가 있는데 싸우기가 참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기 말고 다른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무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위해 올라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자기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원하세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랍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져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우리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답은 저와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짠 하고 붙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답은 우리예요. 우리의 손과 발과 열정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조리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화친을 맺은 그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요. 짐을 지고 그들의 짐을 기브온 족속의 짐을 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화친 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그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를 아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요,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쉬지 않고 행군해서 밤새도록 가요. 하루도 안 걸려요.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갔다가 밤새도록 행군해서 다음날 도착해요. 이들은 실수로 화친을 해서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조차도 놀라운 기회로 바꿔버리세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차피 남부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점령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접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5개국의 연합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기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기어 나와서 어디에 다 진쳤어요? 기브온 족속 주변에 다 진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전면전을 해서 한꺼번에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5개국 연합을 한꺼번에 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셨다면 남부 연합군은요, 싸워서 이기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사령관이 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이렇게 오지 않고 어쩔 때는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나오고 또 해결하고 또 하나 나오고, 그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겠어요. 그러니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나오게 하셔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기브온 족속을 다 둘러싼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이 조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군사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내어서 급하게 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40km,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높은 곳의 고원지대입니다. 완만한 이런 언덕길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군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갔다 오면은 40km 군장을 메고 총까지 다 40km 되는데 10km 밤에 야간 행군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들었는지 모르냐면 칼 같은 거 들었겠죠. 칼 같은 거 들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40km를 건너가서 그 높은 곳까지 다 올라가요. 그리고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들은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이틀은 걸릴 텐데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달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릴 듯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출발했을 때 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아마 걷지도 않고 뛰고 막 달리고 했을 거예요. 가슴에서 뜨거운 열정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시면 힘이 나요. 마음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지쳐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다. 열정을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열정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막 뛰어갔으니까 그 40km를 밤새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힘을 내어 빨리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정이에요. 남쪽의 연합군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밤새 달려와서 피곤한데도 지치지 않아요. 바로 급습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열이 흩어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니,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연습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자 이 연합군들은 그냥 4분 5일 돼서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못해요. 다 도망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큰 우박 덩어리를 비처럼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우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큰 돌덩이만한 이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더 정확한 번역은요, 던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박을 막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연합군이 서로 뭉쳐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로 하여금 조준을 잘하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누구만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만 때려요? 가나안 족속만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움직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한 대도 안 맞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그냥 천사가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쟤네들은 안 맞고 우리만 맞는 거야?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시간이에요. 문제는 시간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시간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요새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밤이 어두워지면요, 다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한가운데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숨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이슬람이나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면 전쟁이 오래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고, 군인들은 가보면 그 지형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그래요. 전쟁을 해서 막 이기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달이 뜨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나요. 이 전쟁을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순풍에 돛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돛을 달아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돛을 준비해서 좋은 닷을 준비해도요, 순풍이 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풍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다는 것은 그 돛에 부는 바람에 나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는 해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투를 지휘하는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큰 소리를 질러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성령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저 태양을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저 달을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쩌렁쩌렁한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망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겠죠. 그러자 누구도 알지도 못했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세우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었던 역사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언제까지 멈추었습니까?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멈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멈출 수가 있느냐? 태양의 원리를 멈추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성경을 좀 진보적으로 보시는 학자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있게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의 역사들을 그것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을 어떻게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리를 걸으신 것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 영혼 속에 있는 오래된 죄성과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영혼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태양이 머무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역사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기적이 보여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일상적인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답답한 삶의 현실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불경기야 멈춰라. 이 코로나야 멈춰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순간들아 멈춰라. 우리의 사역을 막는 모든 세력들아 멈춰라.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떻게 풀어주신다고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적진 한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를 멈춰주십시오. 달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역사,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픈 대로 그 자리에 있고 고통스러운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슬픈 대로 그냥 살고 막힌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의 장벽을 열어주시고 저 영혼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더욱 힘써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 한번 볼까요? 5개국 연합의 왕들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한번 계속 눌러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봤죠? 기본으로 갔어요. 계속 눌러보세요. 클릭을 해보세요. 예, 베토론까지 가서 아까 우리 전쟁하는 거 봤죠? 또 눌러보세요. 마케다까지 치는데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태양이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잘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냐면 눌러보세요. 길갈로 다시 돌아가요. 굉장히 먼 거리죠. 전쟁이 다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듣냐면 5개국 연합 왕들이요,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데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케다 굴에 숨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올라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마케다에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케다 굴을 막아요. 막아놓고 야, 남은 잔군들이 있단다. 저들 치자 하고 먼저 팡파레를 울리지 않고 잔군을 다 소탕을 해요. 자, 그래서 마케다에서 5명의 왕들을 처형을 해요. 그들의 머리를 밟고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를 모아서 남부를 다 쳐버려요.
계속 눌러봐요. 림나를 치고 라기스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셀이라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함께 죽어줘요. 함께 멸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그론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드비를 칩니다. 여기까지가 남부 전쟁의 끝이에요. 자, 우리 4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넘겨보세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땅을 한번 보세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왔어요? 그들은 그 땅에 서 있어요. 그 땅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약속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대군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그들을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였어요? 그들이 메뚜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군사령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은 그 부모들이 악평과 불평하며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단번에 주셨어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다면 거기다 단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단번에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했는데 그러나 정작 들어와서 전쟁한 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어느새 치다 보니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단번에 되었던 것을 38년을 돌 이유도 없었던 것을 그들은 돌아 이 땅에 온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명씩 죽어나갔어요. 한 달 내내 장례식이에요. 한 달 내내 장례식. 그들의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장례식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은요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살아남았단 말이죠.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이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약속은 구약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얘기예요. 꿈과 같은 얘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구원자가 정말 올 것인가 꿈과 같은 이야기죠. 선지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을 밟고 있어요. 산자의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보배로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들의 머리를 밟고 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참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지만 여전히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야만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여건들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태양이 머무르게 하시고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연 현상조차도 붙드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요.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이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 감당했다가 하더라도 또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현실이 녹록하지 못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결코 그 열정을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